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살아야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철저히 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저히 사는 삶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강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한 결과로 기꺼이 행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죠. 그 삶은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물 한 그릇부터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물 한 그릇은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자발적으로 누구나 다 그냥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데 우리 구제헌금 좀 하자. 그러나 그 구제헌금을 준비할 때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연보를 너희들이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너희가 참으로 심어야, 그리고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심었는데 그 양대로 못 거두는 사람이 천지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생각이 들고 하면서 자기의 양보다도 더 많이 하면요, 그렇게 시험 들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만큼이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이 물 한 그릇이라면은 그냥 물 한 그릇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들여놓고 내 마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요. 차라리 물 한 그릇 들여놓고 잊어버릴 정도 수준인 내 믿음만큼만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찌 물질에 많고 크고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런데 마음가짐도 있고 많이 하나님 드리면 그건 더 큰 은혜를 받겠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뿐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뭐 다른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이게 말이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꽝인 거예요. 사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물 한 그릇 하는 것처럼 큰 걸 하든 작은 걸 하든 물 한 그릇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에 잊어버리지 못하면요, 그게 결국 자기의 발등을 찍어요. 결국 그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물 한 그릇이라도 하고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 주는 게 목적으로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개를 해도 10개를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못 주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 한 그릇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들 구원의 은혜, 하나님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성화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뭘로요? 너희의 삶으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내겠어요? 이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룰 때 무슨 힘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힘은 구원의 은혜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느냐?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크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린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따뜻해요. 가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슴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슴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없는데 행하는 모든 것은요,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이 사람이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남들 앞에나 내 속에 막 원망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사라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니까 이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뭐예요? 뭘 채워요? 기름을 채우잖아요. 끊임없이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계속 이걸 채워 넣어야 돼요. 써버리기만 하면요, 어리석은 5 처녀가 돼요. 그럼 나중에 정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채우는 게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요, 채우는 게 먼저예요. 먼저요.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채우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바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 생각하면요, 내가 자꾸 원망이 나온다 이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시옵소서. 한 내가 잃어버린 그 감격을 다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힘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돼요. 그 원망거리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찰 때까지요. 기쁨이 올 때까지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박보영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린 분입니다. 그도 원망과 불평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해버린 거죠.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원망과 불평인 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중에 병들어서 자기 작은 아버지 만나러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다 죽어가서 투덜투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권사님이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시지요? 예, 난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 여기 처음 오는데 한 번도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셨다. 별 미친 사람 다 오겠네.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그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박보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죽음의 병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차버렸던 그 하나님이 20년의 세월 동안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자기의 의사 면허증을 다 찢어버렸죠.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 버리죠. 그리고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다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지 못할 게 뭐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걸 가장 기뻐했던 게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손자가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손자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이제 9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쫓아간 거지. 숨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할아버지는 한평생 살아봤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이 손자에게 유언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숨이 넘어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목숨보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4가지만 해라. 그러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4가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4가지 첫 번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명하지 마라. 네 번째. 가장 천한 사람들하고 살아라. 이게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 손자 박보현 목사님은 그걸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거기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틀렸는데요. 나는 안 틀렸다는 거죠. 변명하려고. 그렇죠? 안 틀렸을 수도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고 뭐 반반일 수도 있고 몇십 프로일 수도 있고 있죠. 그러나 그걸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고아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교 때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막 다그치니까 목사님이 애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호자니까 학교에서 불러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데 차가운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벌레 씹은 얼굴로 보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안산 시내에 소문이 다 났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뒤에서 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래, 저 사람이래. 몹쓸 짓을 한 사람 저 사람이래.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나쁜 짓 한대. 그렇게 다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핑계 댔을까? 내 핑계 댔을까? 그래서 그 모진 순환을 그냥 다 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펑펑 울면서 선생님이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오빠하고 그렇게 되어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안산 시내가 그냥 발칵 뒤집혀졌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그 상황을 당하고도 변명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간지에서 그냥 기독교 신문에서가 아니라 일간지에서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것이 일간 신문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진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요, 천리를 가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그것을 변명하지 않는 걸 통하여 더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억울함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면요, 우리는 늘 원망과 비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러냐고. 우리의 인생에 뭘 채워 넣어야 가득 채울 수 있겠어요? 하늘을 보고는요, 높은 곳을 보고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자가 말했잖아요. 이건 아무도 못 채운다. 진짜 채우는 길은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채우는 길은 아래를 보는 거예요. 아래를. 그래서 가장 천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은 서울여에 가서 그 가난하고 빈민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 보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변명할 이유가 있는 것을 변명을 다 하는 것. 나보다 잘난 사람 친구 옆에 두는 것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도 다 해요. 일자 모십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교육 안 시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이건요.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복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린요. 눈 한 번 치게 떠버리면요. 남을 실족해요. 말 한마디요. 말해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실족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 한 번 치게 뜨고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퍽퍽 나가 떨어져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민감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실족의 필미가 된다니까. 어린아이가 연못에 그냥 무심코 돌 하나 던졌는데 깨구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전에 이등교회에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누가 찾아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난 당신 때문에 실족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언제 어느 때 당신이 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요즘은 맷돌 같은 거죠. 그죠?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남을 실족시켰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되나요? 그분은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더 민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민감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자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으로는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죠? 이 강조지요, 그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게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윤리 도덕적인 죄만 자꾸 우리 죄라고 느껴지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크게 죄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살하는 심정으로 너가 그걸 민감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민감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가치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몰라요. 너무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나라를 만드셨으니까 장차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나는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것이고 너희들은 장차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관은요, 다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사람과의 관계 안 되면은 다 꽝이라는 소리예요. 하늘나라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안 되는데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주인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은 물질이죠. 그죠? 모든 관점이 물질에 있죠. 그래서 물질이면 다죠. 사람 죽여서라도 물질만 얻어내면 다 한 거죠. 그죠? 그건 물질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은요, 물질을 억만금을 하고 수조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관계가 안 되면요, 그건 꽝이에요. 여러분 저축하는데 뭘로 저축하세요? 하나님은 저축할 때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안 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이 말 한마디가요, 비수예요. 우리나라 말에 말을 할 때 비수를 꽂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게 왜 말이 나왔겠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비수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한테 칼 한 개 꼽는 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걸 배상해줘야 된다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 비수는 날마다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뭘 하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들었다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관계예요. 노하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있죠. 욕하는 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감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감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살인죄라니까요. 이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라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 덮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린 예수 믿는 게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믿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천국의 가치관을 몰라서 이 땅에 뭐가 복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가 없다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안 시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면 그 영생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경은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멀쩡한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멀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뿐이에요.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예언을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죠. 그런데 언제 심판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셔요. 심판은 언제나 30년, 40년, 50년, 70년 뒤에 와요. 내 죽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부강할 때, 여로보암이 있을 때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세워서 너 이 땅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유보한 것 뿐이지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래 살아도 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 칼은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게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내가 그래서 하면 그 칼은요 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심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결하게 뭐 깔끔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겠죠. 이건 하나님 용서하셔요.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몰라서 막 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되는데라고 하면서 하는 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면요 한 사람들마다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이요 부지기수예요. 제가 나가보면요 요 근처도요 그런 사람 천지예요. 왜 안 나가세요? 그럼 다 상처받았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왜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11조 감사해서 많이 하는데 왜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장로님이 오더니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왜 그게 상처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천지인데 자기 교회는 천지인데 내가 왜 11조를 제일 많이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한단 말인가? 그것도 안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온 거예요. 이게 시험은 그래도 오더라니까요. 시험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다가 10년 넘게 안 믿고 있대.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한다고 믿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 목사님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교회나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시험 받는 게 그 장모님은 칭찬하려고 그랬겠죠. 그죠? 칭찬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라니까요. 이게는요, 시험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이게 잘하고 시험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시험 들까요? 왜 실족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요.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요한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다. 뭘 책망받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 너희들 안에 실족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인 곳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게 큰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쓸 때는 분란이 굉장히 많고 실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 실족하냐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합니다. 그 행위, 수고, 인내 다 있었어요. 그 교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실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잖아요. 행동도 열심히도 게으른 사람도 없고 막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실족하는 거예요. 왜 실족한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남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하는 걸 가버리고 나중에 그게 원망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거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었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게 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게 뭐가 있는 것 줄 알고 자꾸 찾으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구원이 다예요, 사실은요. 십자가 은혜가 다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십자가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걸 뭘 더 쌓아가지고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첫사랑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얄레 선교를 하고 있는 이원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의 열정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요. 그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내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땅을 드린 거예요. 교회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 불분을 열정이 생기니까요.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모슬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헌신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현상금이 걸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계속 짓겠다라고 선포하자 5,000불의 현상금이 걸린 거예요. 저 선교사를 죽이는 사람한테는 5,000불을 주겠다. 그런데 또 외국인을 하니까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현상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갔어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그 위문 방문하러 거기 간 거죠. 가니까 차에 천장에 총자국이 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날 죽이려고 산 위에서 총으로 싼 거라. 근데 빗나가서 그냥 구멍만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 떠나지? 지금 죽이려고 저 사람도 환장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있냐고. 목숨이 귀한데 여기 있냐고. 당신은 두렵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이원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러나 발에 때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중심에 계신데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죽겠노라고.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잘것없는 이 목숨,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 목숨 아깝다고 내가 이 앞에서 무릎을 꿇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는 거예요. 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커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원철 선교사님 저분이 가진 저 첫사랑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저분이 가진 저 은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도 넘어가는 게요.
그 첫사랑이에요. 다른 어디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언제나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내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요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정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은혜를 삼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족의 답은 주님의 첫사랑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우리의 온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